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계명이죠. 근데 오늘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돈이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친구가 돈을 쓰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홈워크를 베껴서 내고는 마치 내가 한 척 해본 적도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10번 오늘 그 질문과 대답에서도 하나님은 단순히 국가가 금지하는 절도와 도둑질만 금하신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저울, 불량품을 파는 것, 턱없이 높은 이자를 받는 것, 그리고 교묘한 속임수까지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틱톡 같은 곳을 보면요, 참 별의별 방법들이 다 나옵니다. 아마존에서 공짜로 옷을 입는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풀 리펀드를 받기 위한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묘한 방법이죠. 법에 안 걸려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도둑질이 아닐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법에 안 걸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에 안 걸린다고 해서 8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도둑질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과 낭비, 이 두 개념 모두가 8계명 안에 포함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쓰는 것, 웨이스트 하는 것 역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인 것 같지만 그것이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탐심을 품을까요? 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까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형에게 아버지의 인헤리턴스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 유산 싸움은 지금도 가족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죠.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 찔러서 죽였던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 뿌리, 루트가 어디일까요?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고 더 많이 가져야만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 같은 바로 그 기분, 그 탐욕, 그리드에서 비롯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합니다. 한 친구가 인스타에 새로운 아이폰을 올려서 또 새로운 멋진 옷들을 올리기만 해도, 멋진 가방을 올리기만 해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꽂아 보인다라는 것을 경험하긴 하죠. 내 폰이 완전히 올드 폰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 또 영국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집엔 없을 때, 친구 중에 굉장히 부잣집 중국 친구가 있는데 그 집과 우리 집이 비교가 될 때, 또 한국에 있는 내 또래 친구들이 하고 즐기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치 한국에도 뒤처지는 것 같고 영국에서도 뒤처지는 것만도 같은, 항상 어딘가에서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바로 탐심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심의 뿌리입니다. 그리드의 뿌리다라고, 그리드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탐심의 문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는 창고를 크게 짓고 모든 자신들의 재물을 쌓아놨습니다. 평생 열심히 모았던 것들을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됐다. 이제 평생 쉬고 먹고 즐기자. 이 사람이 나쁜 말을 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You fool.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네가 죽으면 그 쌓아놓은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들이 가지겠죠. 그 딸이 갖겠죠. 이게 세상의 룰이고 모든 사람들이 쫓는 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죽었는데 부자인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부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걸까요? 진짜 부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을 진짜 부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까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111번 문답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 부자로서, 부유한 자로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는 이웃들에게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6장 31절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인생의 황금률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므로 이 8계명의 완성은요, 빼앗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데까지를 말하면서 진짜 부유함에 대해서까지 나아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래야 하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네이처 자체가 쌓아두시는 분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네이처 자체가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풍요로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기 위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나눠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은 쌓아 올리고 스택업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서 테이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단순히 알아보시고 인정해 주시냐, 아니면 우리를 거절하시냐, 그 삶이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눠주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또 독특한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메리트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문화도 알고 있고 영국 문화도 알고 있고요. 언어도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독특한 유니크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탐욕스러운 나머지 그 선물을 나의 스펙으로만, 내 레주미를 만드는 일에만 열심히 쌓아가는데 다 써버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8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는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꽉 쥐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항상 먼저 주시고 항상 먼저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 더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